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그 설교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자, 오늘은 2024년 5월 27일. 오늘 설교는 산상수훈 벌써 9번째가 왔습니다. 9번째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두 구절로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 성경에는 예수님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오늘 그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쉽다고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합니다. 멸망으로 죽으러 가는 문은 넓고 길이 쉽다는 겁니다. 오늘 제안 볼까요? 오늘 주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그 이해하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가기까지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합시다. 길. 그래서 오늘 문과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어서 그 길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끝으로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걸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존재하는 문은 두 가지 문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은 몇 가지 문이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고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네, 그거 오늘 얘기를 할게요. 둘째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존재하는 문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두 가지 길이다. 그 두 가지 문으로 갈 때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가라 했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두 가지 주요 내용 중에 첫째,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문은 몇 가지다? 어떤 문?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길은 있다. 어떤 길? 쉽고 넓은 길, 좁고 협착한 길.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네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존재하는 오늘 첫 번째 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우리가 여기 노는 그림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그 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문은요, 지금처럼 보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두 가지 문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알루미늄 사시문, 황금문 뭐 이런 거 한데 다 맞습니다만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결국 인생을 끝나서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다. 예수님은
이 천국으로 가는 문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좁은 문이다. 그걸로 통과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문으로 가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뭐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선택해야 되고, 천국 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손잡고 서로 응원하면서 이 땅 떠나는 날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생명으로 가는 문은 천국 문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둘째, 멸망으로 가는 문은 지옥 문이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자,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고려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 문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빨간 글에 적혀 있다시피 문 크기에 현혹되지 마라. 문이 크고 쉽다고 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만 가면 된다. 그래, 첫 번째 문의 크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뭐냐? 길의 난이도입니다. 길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험난한 길인데 예수님은 좁은 길, 험난한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았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왜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그 길로 가는 사람 숫자,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는 500명이 그 넓은 길로 간다 해서 우리는 다 그 500명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문의 크기와 길이 어떻나 그 난이도와 가는 사람 수에 따라서 넓은 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의 그 결과는 지옥이고 좁은 문으로 간 사람에 대한 그 결과는 천국이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결정하고 난 뒤에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이 의미하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좁은 문을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영적으로 상징하는 그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좁은 문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딱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면 넓은 문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되고 그 넓은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이 말에 대신 구원을 넣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 성경에 좁은 문이란 말을 없애고 거기에 무슨 글을 쓴다고요? 구원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 말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지만 이걸 구원의 문으로 바꿨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구원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여기서 핵심 뭡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문은 어떻다고요? 넓고 그 길이 쉽다. 반면에 구원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슨 문?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천국 문으로는 적은 사람이 가고 지옥 문으로는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으로 다 가는 거고, 그죠? 딱 한 명만이 지금 우측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림대로 보면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가랍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하니까 이 오른쪽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는 확신이 있어야 가겠죠.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좌측으로 가니까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좁은 문 험난한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그 길이 놓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면 좁은 문으로 가려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 고생문으로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막상 그 길로 가면 고생문이 아닙니다. 자부심 있고 평강과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게 승리의 길이고 확신의 길일까요? 예? 천국의 길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그 길에 누가 다 책임져 줍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넓고 쉬운 길이지만 사실은 그 길은 눈물의 통곡의 길입니다. 그게 인생의 길이잖아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 좁은 길이 협착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절대 겁먹지 말자.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말을 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가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 다 져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뭐를 주목해 보냐면 이 그림을 봐요. 뭡니까? 어떤 분이 다 껴안고 있죠? 이 껴안는 느낌을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우리가 천국문에 도착했다. 안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꼭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문에 입성하면 아이고 김 여사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그 힘든 것에 드디어 이 천국에 들어왔다. 꼭 껴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걸 보고 지금 이 인생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 입성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생명으로 가는 문은 어떤가? 자, 진리이시 예수님을 통치자로 모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 사진을 바꿨습니다. 너무너무 핸섬하죠? 나 이 사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생명으로 가는 문은 어떠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모시면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더구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제 어릴 때 이 말을 참 좋아했어요. 뭐라 했냐면 만풍 나아라. 만풍 나아주. 불안 초주에는 만풍 나아주 약을 먹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마음 푹 놓아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치자로 하면 그 험난한 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의 종류는 작은 문이고 길의 난이도는 길이 매우 좁고 험난합니다. 사람 수는 적은 사람만 갑니다. 결과는 생명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입성에 성공한다. 자, 여기서 비록 그 문이 작은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의 난이도가 매우 좁고 험난하고 적은 사람이 간다면 이 말대로 하면 사실은 가기가 두렵잖아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넓은 문 들어가면요,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는데 이 사진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경우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반드시 이 넓은 문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가 이 문으로 가자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곧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잖아요. 잠빛잡고 그걸 볼 때마다 제 눈에서 불이 나잖아요. 어떤 경우든 돈에 대한 실패도 좀 해도 되고 자식 농사 실패해도 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되지만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천국과 지옥 문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네. 자, 보니까 또 역시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넓은 길의 끝에 가보니까 이런 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다 떨어져죠. 이거는 거듭 말하지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감독님,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눈을 딱 떠보니까, 아까 중에 그 포옹하는 사람처럼 포옹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눈을 딱 떠봤는데, 정말 이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했다. 내 구원을 점검해봐라. 예. 항상 나는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가시, 매일 점검해봐도 과언이 아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문은 어떻냐면 그 문의 종류는 넓은 문입니다. 그 누구도 가기 쉬운 문인 거예요. 두 번째, 길의 난이도는 가는 길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 사람 수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 결과는 멸망의 문, 즉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꼭 그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이 월요일날 이 오후 시간, 낮 시간에 예수전도센터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어떤 경우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 번째 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길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는 그 두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보세요.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가는데 그 길이 있다는 건데 이 다음에 제가 문제를 낼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감독님. 네. 자, 넓은 길입니다. 아주 긴 길입니다. 그죠? 그 길이 놓아 있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에 도착하는 거리, 넓은 문으로 도착하는 거리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냐? 1번, 매우 가깝다. 2번, 가깝다. 3번, 멀다. 4번, 아주 멀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역시 똑똑도 하고 눈치도 빨라요. 제가 질문 던지면 전부 다 무조건 몰라도 4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예수전도센터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성도입니다. 왜냐? 지금 제 기억으로 100번 문제를 냈는데 다 맞춰요. 딴 데 가면 이 100번 내면 100번 다 못 맞춰요. 네. 아주 멀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춰주십시오. 어떤 노부부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다정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찡한 그림입니다. 인생 끝에서 이제 마지막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아주 멀리 했죠. 그 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길은 곧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길이 길죠. 아주 길죠. 그 인생의 길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끝에서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 자, 봐보십시오. 내가, 자,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내가 넓은 길을 가다가 이제 죽음 임박해서 갑자기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또, 좁은 문으로 가다가 이제 죽음 임박해서 갑자기 넓은 문으로 가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방향을 잡으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데, 오늘 여기 노는 이 노부부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좁은 길로 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 빨간 글이 뭡니까? 험난한 천국길. 이 제목이 수월하고 쉬운 천국길이 아니고 뭐라는 길입니까? 천국길은 험한 길이다. 공감하십니까? 천국길은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 얘기하잖아요. 이 천국문은 어떤 문? 좁은 문이고 그 천국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험난한 천국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절대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 험난한 길을 가자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뭐 경상도 말로 하면 때려 죽여도 못 가요. 왜? 이 길이 워낙 험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사람은 이 험난한 길을 가자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그러면 질문. 종교인은 이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종교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자는 거기 때문에 왜 내가 이 험난한 길을 가냐 하면 안 가죠. 예. 나중에 이 험난한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죠? 예. 다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어째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한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부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8가지 특징. 왜 좁은 길로 갑니까?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고 좁은 길 가죠. 그 좁은 문이 뭡니까? 천국문이잖아요. 그 가는 사람은 8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이 8가지 특징을 얘기할 때 나는 이 8가지 특징에 해당되는 분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좁은 길 가는 자는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단,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자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십계명, 중요해서 오늘 십계명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14절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말씀은 너희는 뭐를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겁니다. 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는 우상을.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의 3대,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예. 십계명의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든 자에게는 3, 4대 자손까지 벌을 주겠다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무려
수천 대 자손에게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너는 나 여호와 너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상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조심해서 사용해라는 겁니다. 자,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다섯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한 날로 지켜라. 여기서 잠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일날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이거 하는 건 절대 안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 못했던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시간이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지, 그날도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정치 뉴스 보고 하는 거는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까지 4,000년 역사에서 지구상이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 어떤 경우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2차 대전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600만 명이 죽어도 그걸요, 경비원이 있고 전기 철조망이 있어도 매 주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은 독일 히틀러가 그걸 못 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으려면 정말로 주일날만큼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울 만큼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예. 안식일 때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져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특히 일요일은 이 날만은 하나님 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된 날을 여러분 잘 보내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은 5계명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제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6계명이 살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6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가정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은 이쪽 남자와 저쪽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 간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음을 하면 그 상대방의 집안에 애들이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주 무서운 것이 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제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랍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정언을 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위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본문의 뜻은 거짓말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재판에서요 판결할 때 이 정인이 나와서 하는 정언이 엄청 중요해요. 그 현대법에서도 위정을 하면요 그 법의 처벌이 가중 처벌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위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예.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17절. 즉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가끔씩 십계명을 외우십시오. 내가 정말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8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산상수훈에 놓는 팔복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 무슨 복요? 8가지 복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 팔복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팔복 중에 제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은 내가 잠시만 얘기할게 중요해서 무슨 뜻이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인생을 못 산다는 걸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거둘 것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두 번째가 뭐냐? 애통이죠. 그럼 뭐에 대한 애통일까요? 이거는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고 내 위주도로 사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는 뭐냐? 온유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 내 죄, 내 무능함, 내 죄를 이기려고 해도 여전히 못 이기는 그 애통함을 가지면 세 번째 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죄에 애통하지 않는 사람 절대 온유한 자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이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5절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복이 뭐냐?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예수님 말씀에 목이 마르면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뭐에 대해서 밥을 먹고 뭐에 대해서 물을 마시랍니까? 정의,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으로 배를 채우고 말씀으로 마시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온유한 자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배가 고프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면요 어떤 자가 되냐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자가 됩니다. 즉 이 팔복이 왜 신비하냐면 이 단계를 안 거치면 4복, 5복, 6복, 7복, 8복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일단 기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의에 배가 고프고 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 예수님은요 절대 옆집에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외면한 자를 절대 예수님은 가만 안 둡니다. 단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배가 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자에게 예수님은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복, 2복, 3복, 4복, 5복, 6복이 되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이것을 안 하면 마음이 청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제 7번째 복을 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화평케 한다. 싸움을 할 때 평화를 만드는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겠죠.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까요?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저절로 화평케 되는 게 아니고 첫째, 심령이 가난해서 그리고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온유하면 정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다섯 번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질 때 자연적으로 화평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팔복에서 마지막 복이 뭡니까? 여덟 번째 복. 이 나놓고도 모릅니까? 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즉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팔복입니다. 자, 제한빛 찾아주세요. 자, 정답.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각오하는 사람은요, 이 팔복이 여덟 번째 복만으로는 안 돼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온유한 복, 네 번째 정의에 목마른 복,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복,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복, 일곱 번째 화평한 자만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앞에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복을 받으면 그 다음 복으로 가고 그 다음 복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교를 했다는 사람은 결론은 1복에서 7복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팔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은, 세 번째 소금과 빛으로 사는 자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13절 10에서 15, 16절에 말이 나옵니다. 소금과 빛. 자,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냐? 너희는 소금이니까 소금같이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소금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많은 메시지죠. 요것만 기억해야 돼요. 소금은요, 제일 큰 특징이 부패를 막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여러분들이 소금이라는 거, 이 세상에 정의롭게 삶을 해서 이 세상이 타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자, 빛이, 내 스스로 빛이 나는 것은 이유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말, 너희 착한 행실이 곧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상을 받는 것이 빛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 광채가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는 이 착한 행실이 자연적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를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지만 빛의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어둠을 물리쳐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험난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 좁은 길로 가는 사람 8가지 첫 번째 중에 네 번째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표준 모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한 말은 아닌데,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세요. 기도 제발. 할 거 없으면 저는 정말 그래요. 주기도문만 기도해요. 왜?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도 중에서 제일 완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쉬운 기도를 하는데, 좁은 길로 가는 8가지 특징 중에 네 번째가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자, 볼게요. 주기도문, 하늘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좁은 길로 가는 네 번째 특징,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 기도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가, 그 8가지 지금 네 번째 얘기했죠. 그걸 보면서 나는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다음 좁은 길로 가는 8가지 특징 중에 5번째는 지난주 설교에 황금 룰을 실천한 자가 이 좁은 험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 골든 룰, 황금 룰 지난주에 말했죠. 예.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고 내 10가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 너희가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청을 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먼저 경청해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먼저 해라. 골든룰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예. 자, 그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8가지 특징 중 6번째, 진리대로 산다는 뿌듯함을 자부심이 있는 자입니다. 이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사업가가 식당 하는 사람이 새벽 2시에요. 심하이 하고 마치고 집에 갈 때 힘들다 할까요? 힘들다 안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 새벽 2시에 집에 갈 때 그게 힘들까요? 안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뿌듯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 할 일 다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 모르지만 이 좁은 길로 가보면 실제로는 안 힘들어요. 왜? 인생 누구나 다 고생해도 나는 그래도 진짜 올바른 고생을 한다는 그런 뿌듯한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7번째, 자신이 종교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가 이 좁은 길로 가요. 할렐루야. 8번째, 끝으로 8번째, 막상 좁은 길로 가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보다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봤습니까? 제가 한번 비춰볼까요? 가봤어요?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거 있다는 거 아니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저는 좁은 길을 가봤어요. 가봤어요. 진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도 헌신해왔고 다 해봤지만 막상 그 길을 가면요, 그게 그리 안 힘듭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막상 그 좁은 길로 가는 좁고 험난한 길은 사실은 넓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반면에 넓은 길로 가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밑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죠? 자기 배만 막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예술현대센터 내 이 자료 만들면서 내가 느낀 게 자주 사진을 찍어가 보내야 되겠다. 자다가도 이런 사진 보면 딱 일나. 자, 봅시다. 첫째, 자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 자신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평생 고달픕니다. 제 말은, 자, 보세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넓은 길이 넓고 편하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그 길을 가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문으로 가는 그 험난하고 좁은 길은 가면 힘들 것 같지만 막상 가면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넓은 길이라 쉬운 길이라 생각하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해서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고 결국 우상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까 이 10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면 그 죄가 자기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까지 간다고 했죠. 예. 자, 이 사람 돈에 막 깔려 죽은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쾌락은 잠깐이고요, 재짐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로 평생 돈과 사람과 점쟁이한테 의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한마디 할게요. 사람이요 너무 잘 살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 같이 진시 왕 같이 잘 살면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사후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문명이 그래가요. 너무 잘 사는 극소수의 황제들은 마지막에 꿈은 뭐냐? 사후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너무 잘 사니까 사후 세계에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미이라로 만들잖아요. 반면에요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면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면 뭐가 이 사회에 행행하는가 합니까? 점치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 사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점집이 엄청 잘 돼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점집이 엄청 잘 된다는 말은 사실은 그만치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예. 자, 5번째,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으로 인생 말년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 넓은 길은 제가 말한 이 넓은 길이 진짜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6번째, 100세 인생을 살아도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 7번째, 넓은 문은 결국 고생문이고 최악의 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가본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살면 그게 인생이 행복할까요? 안 합니다. 겉으로는 없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 멍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좀 못 살아도 따라합시다. 잠잘 때 발 뻗고 잔다. 수면제 없이 잘 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요즘요 수면제 없이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 예수님을 떠나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매일 근심 걱정인 거죠. 자, 끝으로 8번째,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단한 겁니다. 자, 오늘 설교 2가지 주요 내용 중에 2번째,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해요. 누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까? 센터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왜 그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유혹 세상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 입성에 성공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돈의 유혹, 자식의 유혹, 뭐 성적인 유혹이 많은데 이걸 좁은 문으로 안 가면 결국은 넓은 문으로 가게 되면 천국 입성에 실패하게 돼요. 2번째, 순종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하겠다고 뭘 한다? 보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증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증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3번째, 막상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꼭 가집시다. 아멘. 너희 뭐래도 예수님 꼭 우리를 챙겨주니까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 6번째. 자, 그러면 자, 막상 힘들지 않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는 핵심적인 2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좁은 길은 험난하고 아무도 안 가는 진짜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그냥 든든하게 갈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가지예요. 첫째가 뭐요? 우리 속에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송 제목이 예수 이름 높이세입니다.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합시다. 제가 할게요. 우리는 한평생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왜?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높이냐면 구원의 이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놓는 자가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그림이 뭡니까?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지금 누군가 이 무릎 꿇은 자한테 면류관을 씌워주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오늘도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천국문에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 했던 그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할 때 반드시 이 상급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 입성 실패 때는 멸망의 문을 통과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피해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누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생의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저는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인생 마지막 끝에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 사건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잡히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당할 때 그 감옥에서 마지막 썼던 글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말이 뭐냐? 로마서 14장 8절이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다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의 로마서 14장 8절을 가슴에 두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디모데후서 네로 황제에게 마지막 죽기 전 그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직시한 거예요. 이 다음에 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어떤 싸움요? 굿파이터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도 끝냈다는 거예요. 중단에 한 게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제 영광이 많이 나와요.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아까지 말했던 이 상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 상입니다. 이 상. 이 상이에요. 이 상. 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의로운 면류관을 받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 앞에 그 면류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은 험착하지만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니까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을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하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넓은 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넓은 문으로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길로 가면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주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면, 순종으로 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상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첫째, 좁은 문인 예수님과 넓은 문 마귀 중에 여러분 누굴 결정해야 됩니까? 좁은 문 예수님을 결정해야 됩니다. 좁은 문인 천국과 넓은 문인 지옥 중 여러분 어느 것을 결정해야 됩니까? 천국과는 좁은 문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인 진리의 문과 넓은 문인 거짓의 문 중에 여러분은 어느 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신 진리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좁은 문인 경건의 문과 넓은 문인 쾌락의 문 중 우리는 좁은 문인 경건의 문을, 경건의 삶을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미래라는 좁은 문을 가야 됩니까? 현재라는 넓은 문을 가야 되냐면 우리는 비록 좁지만 천국이라는 그 미래를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나를 버린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그 좁은 문을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가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 집중하는 넓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문을 가야 됩니다. 오늘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 문은 멸망하는 문이다. 반면에 좁은 문은 생명의 길, 천국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쭉 1시간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 가슴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좁은 물에서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